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하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나누신대요. 샬롬. 그렇게 평안의 인사를 서로 나누고 설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간에 꼭 저를 한번 만나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꼭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약속하고 그 주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그분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저는 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막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난 말기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을 놈 이러는데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살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놈. 남들이 웃을 때 일단 같이 웃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그분이 지금까지 6개월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 들어도 좋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관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립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삽니다.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해놓고 우리의 삶은 늘 세상 앞에 우리는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 지금 아픔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손해봐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몸이 약해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되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경배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에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1장에 보면 7번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의 성도님들, 교우들을, 또 여러분의 가족을,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로 산다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얼굴 만족하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아니 미스 USA도 자기 얼굴 100% 만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도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안경 다르고 책 볼 때 안경이 다릅니다. 안경 쓰면 다 잘 보입니다. 특별히 삐딱하게 앉아있는 분 보입니다. 째려보는 분 보입니다. 주무시는 분 다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에 열이 납니다. 안 그래도 이름이 병열인데, 근데 참 감사한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직열이라고 안 해서, 직열은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데 병열은 천천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딱 안경 끼니까 딱 별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 보면요, 화가 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좋게 보니까 예수 안경을 끼니까요, 예수 안경을 끼니까 모든 것이 It's okay.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때부터 내가 평안해졌어요. 얼마나 모든 게 좋은지 몰라.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It's okay. 그분도 사랑하는 교인이에요. 내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분명히 조시는 분인데 끝나고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졸아도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 제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좋게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보니까 9년 만에 돌아갔는데요, 정말 9년째인데 참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꼽혀치는 거죠. 죽일 놈, 나쁜 놈. 이게 사회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고 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는 제 지난날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0살에 나성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처음으로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동신교회가 진짜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남가주 동신교회는요, 이 오렌지 카운티 풀러톤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7분 8분 거리에 은혜 한인교회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도해서 막 몇 개월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도와드리고 나면 꼭 몇 개월 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마음이 너무너무. 그래도 동신교회가 괜찮은 교회인데 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 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아닌 교회 때문에 죽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꼭 그 가운데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당회장 해보세요. 내 입장이 돼보세요. 정말 그러니까요, 설교가 뾰족뾰족해지더라고요. 야단치고 왜 좀 열심히 못합니까? 막 이렇게 막 교인들을 달달 볶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한테 말씀하대.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진짜 죽겠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 생각을 바꿔. 뭐 어떻게 생각을 바꿔?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느니라. 그때 그 음성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얼마나 못난지. 목사가 옆에 있는 교회 축복할 것 하지 않고 그 교회 때문에 못하겠다고 남에게 막 모든 핑계를, 변명을 남의 교회에 다 댄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제가 자유하고 행복해지기로 다짐하고, 그 다음 주 설교가 제목이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느니라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목사였습니다. 다 큰 교회 핑계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실 때 모든 미국 교회, 흑인 교회, 멕시칸 교회, 한인 교회 다 잘 되도록 축복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져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당회에 제가 기도하고 내놨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10분간 아무 말을 안 해. 그 표정을 알죠. 그 마음을 알죠.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한번 결정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왕 가실 분 가셨는데 은혜 받고 가셔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이렇게 좋은 교회 있으니까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한경욱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은혜 받으면 좋지 않느냐고. 다 가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 마음이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목사님 생각이 정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정말 그해 가을에 한경욱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한 거예요. 내가 전화했더니 소 목사 진짜 나를 오라고 하느냐고 묻더라니까. 오세요. 내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 3일간 부흥회하고 큰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날 다 기립해서 꽃다발을 전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걸성걸성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일어나신 김에 이 한기용 목사님 지금 그 현재 있는 교회 퍼밋이 아직 안 나와서 공청회 중인데, 그 교회가 잘 퍼밋을 받도록 우리 축복 기도하자고. 그거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한기용 목사님 교회가 잘 퍼밋을 받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한기용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동신교회가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려면 동신교회 가십시오.
나는 한 목사님이 말씀해서 알았어요. 근데 물론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봐요.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경원 목사님과 저는 아주 가까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다음 김승우 목사님도 다 불러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의 저 새 성전 이스트 사이드 크리스천 처치가 그때 5,000명이 모이는 백인 교회였는데 부흥이 돼서 10,000명의 교회를 애나하임에다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사태로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3,800만 불짜리였습니다. 그런데 1,800만 불에 내놔도 아무 교회가 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출하해야 합시다.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새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주일날 2시였습니다. 잊지도 못해요. 그 담임 목사실에서 진 애플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저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한인교회가 사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도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큰 교회는 어떻게 더 큰 교회로 그 교회를 짓고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Only faith, 믿음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뭐로 도대체 우리 교회를 사느냐? 그랬을 때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Me too. 영어로 한 겁니다. Me too 했더니 막 웃으시더니 알았다고 가라 그러대.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영어를 좀 잘할 걸. 너무 간단하게 했다. 5분 만에 대화가 끝났어요. 장로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야, 참나 이거 좀 더 잘 설명할 걸. 이럴 줄 어떻게? 아마 깨진 줄 알았어요.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기용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축하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뭘 축하한다는 거냐? 목사님 교회가 그 교회 팔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거 비밀인데 어떻게 목사님 와서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웃으면서 그 교회와 미국 교회와 은혜 한인교회는 형제 교회라고. 은혜 한인교회 옛날에 그 교회에서 이 캠퍼스를 살기 전에 그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형제를 맺었대요. 그래서 진애플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동신교회 아느냐? 알지. 우리 교회를 살려고 하는데 팔아도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신교회에 저하고 관계가 없었다면, 잘 몰랐다면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 옆에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얼마나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기영 목사님에게 평생 제가 감사한 게 그때 이후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은 이후로 그 진애플 목사님에게 Sure, I guarantee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나를 봐서 싸게 디스카운트 해줘라. 그래서 1,800만 불짜리를 1,650만 불에 무려 말 한마디에 150만 불 더 깎아서 동신교회가 샀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동신교회와 역사에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게 보고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정말 위해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늘의 남가주 동신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 내 자신에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등감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흑암에 어두움에 무가치하고 물질서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좋게 생명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찬송한 대로 여러분이 사는 자리, 서 있는 자리, 밟는 땅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밟는 땅에 나 때문에 좋아지는, 거룩해지는, 축복받는 세 번째 가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유통하고 사랑을 나눠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폴이란 사람이요, 뉴욕에 출장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다시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뉴욕 맨하탄에서 호텔에서 잤거든요. 근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공항까지가. 그래서 막 발을 굴르면서 회사원들하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마침 멀리서 택시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뛰어내리가다가 서로 잡으려고 뛰어내리가다가 옆에 가판대를 부딪힙니다. 그래서 가판대가 완전히 과일 파는 가판대가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는 왔습니다. 친구들은 빨리 타 폴 시간 없어 비행기 놓쳐 그거 놔두고 빨리 와 그러는데 폴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순간 고민하다가 먼저 가라고, 내가 다 뒷정리하고 갈게. 그리고 동료들은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채소와 과일을 일일이 주워드립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주인이 할머니인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할머니인데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지. 할머니, I'm so sorry. My mistake.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서 일일이 다 주워드린 다음에 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에게 쥐어줍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할머니 너무 미안해요. 할머니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폴의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조금 전 내 생명과 같은 과일이, 내 하루하루의 일상에 내 오늘의 양식 같은 과일이 땅에 쏟아질 때 나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늘 저거 다 쏟아지면 오늘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고. 할머니 예수님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를 더 스테이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저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다 덮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손 목사야, 너는 누군가에게 착각으로도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라는 말 들은 적이 있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에 갇혀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코로나 감사 아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이 좋게 만들어지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니 오늘 1장 전체에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희 교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요즘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애들도 요즘 3살부터 말할 줄 아는 애들, 어르신들도, 원로 장로님들도 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하!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시작! 하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저는요, 놀라운 건 이 말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니까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날 대한항공 K 725편에는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인데요, 서울에서 그 비행기는 신혼부부가 61쌍이 타고 있었습니다. 61쌍, 사이판이 관광지잖아요. 그 비행기를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기장은 신일덕 기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잘 가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비행기가 도착지에 15분 전에 뭘 하죠? 바퀴가 내려와야 됩니다. 랜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이다.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은 뭐냐면 바퀴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자동 유압 장치를 말합니다. 이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면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야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 뭐냐? 수동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보조 장치를 당겨봐라. 근데 부기장이 아무리 힘을 줘 당겨도요, 보조 장치마저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판은 기상이 악천후가 돼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예요. 그리고 비행기 연료도 점점 더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관제탑하고 계속 무전을 주고받았는데 결론이 뭐냐?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조 활주로에 비상 동체 착륙을 하는 거예요. 동체 착륙.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이판은 비상벨이 울린 거예요. 그리고 기장님이 기내에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비행기는 지금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위급한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트벨트를 잘하고 저희들의 지시에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저희들 말을 따라주십시오 하고 안내방송. 그러니까 61쌍을 비롯해서 165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야말로 오마이갓이죠. 그때 이 신일덕 기장님이 어떻게 했느냐? 부기장에게 자리를 잠깐 바꾸자. 네가 기장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자기는 비행석 조종석 앞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165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생명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이 기장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트라이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눈물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앉았습니다. 부기장에 지시합니다. 부기장, 한 번 더 수동 보조 장치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겨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장님,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몇 번을 출하했는데. 아니야, 기도했어. 내가 한 번 더 출하해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당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움직였으면 제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놀랍게도요, 지금 꿈쩍 안 하던 그 보조 장치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내려왔어요. 무사히 165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랜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장이 얘기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에 하나님이 동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65명이 기뻐하면서 환호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부기장이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은혜 받고 세상의 목사가 됐다네요. 이 신일덕 기장님은 장로님이 되셔서 대한항공 30년을 무사고 비행을 하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비행기를 운행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기장입니다.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오늘 우리 비행기에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코로나 감사 아닌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섬김에 진짜 감동받고 갑니다. 찬양대, 찬양팀, 말없이 섬기는 모든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도전받아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권사님이 말없이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낙엽 하나하나를 다 쓸고 계신, 예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마는 감사한 인교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살지만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이때 아멘하면 좋은데요, 감사하며 승리하며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